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셔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아니면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시는 분 읽으시고 성경을 지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 511페이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모든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때로는 그 사건들의 연출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또 그런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잠시 왔다가 엑스트라로 그러면서 잠시 후에는 사라져가는 그러한 이제 경우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임종의 순간을 맞이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부르고 그 거룩하고 숭고한 그 장소에서 그 순간에 아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참 개인적으로 숭고하고도 거룩하고도 그러면서 엄숙한 이 순간에 다윗은 아들에게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고, 그가 전하는 그런 이제 말들의 의미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이제 주는지를 묵상하며 살피고자 합니다. 이 임종의 순간, 이 임종이 임박한 이 순간, 다윗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임종을 맞는 그런 순간에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지상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이에요. 여보, 오늘 증권시장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자녀들에게, 얘들아, 오늘 우리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알아보거라. 과연 이럴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몇 사람만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서커스 왕으로 미국에서 참 자수성가한 미국의 P.T. 버넘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1년 그가 임종하는 날 그 가족들에게 물은 그런 질문은, 그리고 또한 지상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육성은 뭐냐면, 오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입장권 판매액이 얼마인지 알려다오라는 말을 남겼어요. 유명한 그런 미국의 배우였던 그런 존 베리모어가 1942년 임종을 하면서 이런 호언장담을 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나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 베리모어는 그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 것을 결코 허락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담을 했거나 말거나 자기의 삶의 그 임종을 받아들였거나 거부했거나 그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그날로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위대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여 오고 오는 그런 후세들에게 참 감동이 되고 그리고 교훈이 되고 그리고 삶의 좌표가 되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있죠. 얼마 전에 말씀드린 존 락펠러 같은 그런 사람 말이죠. 가족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지상에 그가 남긴 것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는 복이었노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라. 2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주지를 옮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유언을 죽기 전에 준비해 놓았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하시기를,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가 죽었다는 뉴스를 들으면 믿지 마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제 주소를 천국으로 옮긴 것뿐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세에 대한 그런 소망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영생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주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여러분 고백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소를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 마지막 순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혹시 주님의 부름을 먼저 받고서 떠난다면 제 아내에게, 여보, 지상에서의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시편 23편을 읽어주시구려. 모여든 내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주문할 겁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어다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눈을 스스로 감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될까. 죽음은 지상에서의 내 생명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나의 그런 평상시의 어떤 그런 깨달음과 평상시의 나의 그런 생각은 내 여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자신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홀로 서게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돈해 줍니다. 내가 참 이제 그 죽음이라는 엄숙할, 거부할 수 없고 연기할 수 없고 대리로 갈 수 없고 그래서 나 준비했으니 물리칠 수 없는 이 엄숙한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이제 걸어왔던 우리의 족적을 새롭게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린 크램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책에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기, Living with the end in mind, 마지막,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서 이 에린 크램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삶을 다듬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well-being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well-dying, 우리가 well-being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well-dying을 위해서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린 크램프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또 강추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 나는 오늘, 나는 내일, 그리고 내년에 무엇을 할 건가? What will I do tomorrow or next year?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하지 말고 나는 지금과 내 죽음 사이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What will I do between now and my end? 이 질문을 하면서 매 순간 이 질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하며 사는가? 그 삶이 well-being이고 그 삶이 well-dying이라고 지금 에린 크램프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이란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분도 예외 없고 나도 예외 없고, 태어날 때는 기저귀 차고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 떠날 때는 수위 한 벌 건져가지고 살아가는 거, 인생을 마감하는 거, 그거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알몸으로 왔다가 기저귀 차고 인생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한평생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 하직할 때에는 수위 한 벌 입고 떠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대중가요 타타타라는 그런 이제 노래에 김국환이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나서 기저귀 차고 인생 시작하여 수위 한 벌 얻는 것이 그게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 앞에요 더 수지 맞는 그런 이제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알몸으로 나와서 기저귀 차고 한평생 살다가 수의 한 벌 입고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수지 맞는 인생이고 삶이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100배, 1000배, 만배보다 더 수지 맞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서 우는 소리 듣고 세상을 하직하고 떠날 것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올 때는 울면서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웃으면서 갈 수 있어야죠. 웃는 소리 들으면서 우리 생을 이제 마감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수위 한 벌 걸치고 인생을 하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면사포잖아요. 세마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인생은 잔치로 끝나는 인생,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우리 인생은 정말 잔치로 끝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잔치예요?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세례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입혀주는 세마포 옷 입고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즐겁게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는 사람이니 이 삶이야말로 정말 기저귀 차고 와서 한평생 살다가 수의 한 벌 가지고 이제 떠나는 그 인생보다 얼마나 더 수지 맞는 장사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혼인잔치, 잔치로 끝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정진원 교수는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매일 부지런히 때 묻은 삶도 빨래하고 구겨졌던 관계들도 펴야 합니다. 얽히고 찢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다듬어야 하고 맺힌 것들이 있다면 서둘러 그것을 푸십시오. 그게 well-being이고 그게 well-dying입니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임종이라는 이 엄숙한 순간에서 그는 자기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판매액이 얼마였느냐, 그게 아니고요. 죽음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요약하면 세 단어가 떠오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Before God. 매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생각하면 두 번째 생각나는 건 뭐냐면 그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붙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조롱하는 그런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갔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울 왕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사울 왕이 입혀주는 그의 투구와 갑옷과 그의 또한 이제 칼을 이제 하지만은 너무도 자기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그 사울 왕이 쓰는 그 투구가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입은 또한 이 사울 왕의 그런 어떤 갑옷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든 칼이 그것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나는 어린 소년이지만 저 적장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외치면서 지금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이제 향하여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삶, 그런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면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뭐냐면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인생의 어떤 그런 평생 목표에 그것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1호 사업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22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 방치되어 있던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것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모셔드린가,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사업이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살으니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그런 이제 참 별명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임종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다윗, 그는 우리에게 참 엄청난 것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전하는 말이 각각 다릅니다. 일본의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조직을 이탈하면 안 된다, 조직이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라 했어요. 뭘 이제 어떤 분야를 내가 선택하든 네가 선택한 그 분야에서 너는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아버지들은 뭐라고 이제 자녀들에게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미가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자유분방한 이제 미국 사회의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또한 이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는 꼭 인류대학에 들어가거라. 그래야 대접받으며 편히 살 수 있단다. 모든 것에 1등, 1등, 1등. 1등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등 못한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엄숙한 순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 한 개인이 잘 되고 한 가문이 잘 되고 한 국가가 잘 되는 길이 모두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이제 웅변적으로 증거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키며 살아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이제 자식을 위한 아비의 조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2013년 10월 27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은 저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제 딸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제 딸이 미국 장로교 이제 목사로 안수받고, 그리고 또한 세라소다 플로리다에 있는 아주 큰 미국인 교회의 부목사로 이제 취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 딸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안수 날짜가 정해졌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빠가 이제 오셔서 제가 안수 받을 때 저에게 권면의 말씀을 이제 주시면 의미가 참 깊을 것 같아요. 아빠 오실 수 있죠? 열일을 제쳐놓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 갔습니다. 전화를 받고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이 얘기를 해줄까, 저 얘기를 해줄까.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이제 참 목회자로 이제 인생을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특별히 제 딸 윤희는 거북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뿌리라는 그런 이제 참 소설을 쓰고 그게 영화도 이제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플리처 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참 저명한 사람이고 문학가로 저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용하는 그런 사무실에 가면은 벽에 조만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 그림입니다. 조그만한 이제 거북이가, 여러분, 그런 참 철책 담장의 기둥 꼭대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 저런 그림을 이제 알렉스 헤일리의 그 사무실 책상 뒤에 그림을 걸어놓고 있는 것을 본 그런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알렉스 헤일리 씨,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럴 때에 알렉스 헤일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하거나 누가 나에게 좋은 그런 이제 당신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문학가요, 그리고 언론입니다, 이런 어떤 칭찬하는 말을 한다든지 업적을 또한 이제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 알렉스 헤일리는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고 저기에 있는 저 철책 펜스 위에 기둥 위에 있는 저 어린 거북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 거북이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저 거북이가 저 위에 올라갈 수 있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는데, 윤희야,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이제 이루어 놓았을 때 누가 와서 너를 이제 지켜 세우고 너를 하면 너는 항상 저 기둥 위에 있는 거북이를 생각하거라.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란다.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오늘이 있기까지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신 그런 은혜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거라. 그러면서 권면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딸도 울고 저도 울고 개중의 회중들의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의 능력과 모습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가장으로서 이 엄숙한 임종의 순간에 차세대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임종의 순간에 자신과 솔로몬의 세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차세대의 신앙생활, 신앙의 대물림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었습니다.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한 가문과 한 개인과 한 나라와 국가의 운명과 그리고 형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그 거룩하고 엄숙한 순간에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어버이 주일을 맞는 이날, 어버이 되신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신앙의 대물림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이제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를 오늘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이라도 전화하고 카톡을 날리고 그리고 선물을 보내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그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그런 우리의 차세대들에게도 이 축복받는 은혜와 이 길을 그들에게도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